6월 10일 수요일 새벽 목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예언자나 꿈으로 전치는 자들은 당신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속량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당신들을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당신들의 동복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당신들의 품에 안기는 아내나 당신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 가운데 누구든지 당신들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조상이 일찍이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가서 그 신들을 섬기자 하고 꾀거나 우리가 가서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 원근 각처에 있는 민족들의 신을 섬기자 하더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며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치게 하십시오. 그런 당신들을 꾀어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건전해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당신들을 떠나게 하는 사람이니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고 지금도 종종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어린아이에게 하는 말이 있지요. 어떤 모르는 아저씨가 사탕을 준다고 하면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아동 유괴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가 영국의 버밍엄이라는 지역에 몇 해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내면서 종종 들었던 이야기, 또 사람들과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 회자됐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가 그 당시에 영국의 버밍엄이 있는 그 미들랜드 중부 지역에서만 한 해 1,000명의 아이들이 실종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23년, 24년 그 두 해 동안 관련된 통계 자료를 보니 영국에서 가출을 했거나 무단히 이탈했던 것을 포함해서 또 어떤 아이가 실제로 없어지기도 했던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아동 실종이 66,665명이 발생했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가출을 하거나 보호시설에서 무단 이탈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죠. 한 70% 정도는 최소한 될 거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 한 30% 안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범죄 피해를 당했을 수 있고, 또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실제로 납치됐을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가 한 15에서 30%일 겁니다. 그야말로 낯선 사람에게 완전히 납치되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하지만 생각해 보면 납치가 된 것뿐만 아니라 아니면 스스로 가출을 했건 친구 따라 무단 이탈했건 결과적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정, 부모,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고 헤어지는 그런 결과가 한 해 6만 명 이상이 발생된다는 것은 매우 비극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괴된 경우도 있겠고, 잘못된 상황 속에 유인된 것일 수도 있겠고, 스스로 유혹된 경우들도 포함해서 참 비극이다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13장은 이런 일들이 특별히 영적으로 벌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 싶습니다. 어떤 영적인 유혹들, 유인들, 결과적으로 영적인 유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어떤 예언자들이 또는 꿈으로 점치는 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고요.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실제로 그전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네. 기적도 일으키고 또 내가 듣고 싶은 말도 하고 꿈으로 점도 쳐주고 그 말이 맞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쫓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변호해 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13장의 핵심 포인트는요, 그들의 예언이 맞았다, 틀렸다, 틀린 말을 했냐, 맞는 말을 했냐가 이게 초점이 아닙니다. 아까 그 사탕으로 보면 어린아이에게 준 그 사탕이 진짜 사탕이었느냐, 그 사탕이 아니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짜 문제는 그런 예언과 그런 기적과 꿈으로 점춘 결과 누구를 떠나게 만들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언이 맞았냐, 틀렸냐, 기적을 일으켰냐, 결국 안 일으켰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을 유인했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했다는 겁니다. 영적 유괴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13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핵심이 되는 어떤 그 단어, 동사, 그 문제 삼고 있는 그 경고하고 있는 그 단어, 그 동사를 찾아보면 이게 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일종의 선동하고 꿰고 부추겨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서 등 돌리게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6절에 나오죠. 당신들의 동복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당신들의 품에 안기는 아내나 당신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 가운데 누구든지 당신들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조상이 일찍이 알지 못하던 신들에 가서 그 신들을 섬기자 하고 꿰거나 여기서 꿰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섭이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는데 이게 꿰고 선동하고 부추겨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충성된 마음 중심을 등돌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자 크레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약 공동체의 그 충성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신들에게로 이전시키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설명을 하죠. 일종의 배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교가 무엇인가요?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뭔가 잘못 알았어요라는 인식 오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인식 오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파기하는 겁니다. 일종의 종교적인 반역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 마음을 선동하고 깨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탈취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바로 유혹이라는 장치가 들어져 있습니다. 예언이나 꿈으로 점치는 방식, 그것으로 아주 그럴싸한 유혹을 담고 있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끌리는 무엇인가를 제시를 하죠. 그것이 정직함과 진실함이 아니라 그 마음의 욕심에
끌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두려움을 자극하거나 그런 식으로 그의 마음을 끌고 가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내용들로 사람의 마음을 꿰어내는 것을 보게 되죠. 실제로 그런 일들, 기적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방입니다. 모방을 통해서 속이는 거죠. 그럴싸한 것,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은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했을 때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신들의 지팡이를 던졌어요. 다들 뱀으로 변했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그다음 벌어집니까? 아론의 지팡이, 그것이 변한 뱀이 그 마술사들의 뱀들을 다 잡아먹고 말죠. 두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을 내렸을 때 그 이집트의 술사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은 못했는지 아시고 그거 모방, 그건 따라했지만 그 피를 다시 물로 되돌리는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개구리 재앙이 내렸을 때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자신들의 요술을 통해서 개구리를 그 땅에서 올라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못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못하는 것은 개구리를 돌려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개구리 재앙이라는 문제를 더 강화시켰을 뿐이죠. 여러분, 결국 모방만 할 뿐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한 꼴이죠. 유혹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대단한 일을 벌이는 것 같고, 우리의 욕심의 문제나 두려움의 문제에 이게 잘 이렇게 반응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유인해 가고 빼앗아 버리는 거죠. 내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유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를 둘러싼 문제는 오히려 더 심화시키는 경우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참된 백성을 삼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그들을 꿰어내려고 하는 것, 유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만든 거예요? 결국은 세상의 욕심과 두려움에 종살이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면 그 사탕에 속아 넘어가는 거 탓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유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 사탕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고요. 그건 자기 스스로 자발적 동의에서 쫓아가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유혹의 손길을 자신이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실제로 사탕이 아닌 그 무언가 있었겠죠. 오늘날 현대인의 삶은 어떨까? 현대인의 신앙인들의 마음을 에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빼앗아가는 영적인 유혹들이 참 현대인의 삶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궁극적인 충성된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뭐 어떤 실제로 다른 신이나 실제로 어떤 우상의 형태로 다가가기보다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마음의 궁극적인 충성을 하나님부터 뺏어가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자꾸 경쟁하게 만드는 어떤 욕망과 권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적인 어떤 문화와 삶이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음에서 삶의 궁극적인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소비에서 오는 것으로 그런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답습하고 되뇌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에게서 위로는 받으려고 하지만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찾지 못한다라고 속고 있는 거죠. 행복은 소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위로만 해주세요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도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온다는 거고 그 길을 지키고 걸어갈 때 진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각 개인의 행복이라는 것,
너무나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의 행복을 세울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을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인의 자율적인 개인주의, 이것도 하나님보다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행복한 것, 그것이 다 진리가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죠. 자신이 자아라고 하는 욕망의 산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산 밑에 두고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신명기 13장 우리 마음에 울리는 그 목소리, 그걸 형성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그 목소리, 내 마음을 형성하는 그 목소리는 누구의 것인가? 실은 신명기 13장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여러분, 기가 막히게 신명기 13장에는요, 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유혹의 목소리가 바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자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 가족, 친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로 치면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쩌면 유혹의 목소리는 우리가 항상 가까이 두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목소리, SNS, 여러 가지 인플루언서들, 유튜브의 내용들, 우리가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시장 경제의 그런 이기적 논리들, 소비적인 광고들, 여러분, 실은 정말 많은 목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어쩌면 그 적막했던 광야가 더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요구하는 크고 작은 목소리의 홍수 속에 살고 있고, 어느덧 그 목소리들 속에 우리의 마음도 형성되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알고리즘이 있는 듯해요. 알고리즘은 유튜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우리 마음 속에 내장되어 있고 작동하는 듯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목소리와 이야기를 걸러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걸러낼 수 있는 힘과 이유는 오직 한 곳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충성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빼앗는 것들, 그것이 별것 아닌 가랑비 같은 것이어도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 목소리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언제나 가슴의 중심에 두고 소중히 고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목소리들 속에 그것이 가까운 이들의 목소리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벗어나게 하는 목소리를 분별하고 여러분, 그를 경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세우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가장 많이 들리는 목소리가 무엇이고 또 내 마음을 형성해가는 목소리가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곳에 더 애쓰고 중심을 두는 목소리의 귀를 기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대단한 이야기들, 기적과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뺏어가는 그 소리들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